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좋은 순종이 선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바에는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순종합시다. 순종할 바에는 크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아니할까 하는 것보다는 더 하는 게 좋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해서요. 크게 순종할 때에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게 순종하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경 저자는 이런 동사 하나 가지고도 이 왕이 엘리사를 존중하는 걸 보여줘요. 이게. 엘리사를 병문안하려고 내려왔어요.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한 말이었어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 것은 엘리사야말로 이스라엘의 국방을 든든히 하고 평안케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강력한 무기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선지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어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에는 왕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왕도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열왕기의 주제는 왕들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성경의 관점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반대로 역대기 상하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 중심적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 그 역사 보는 눈이 달라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말로 이 나라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국가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의 삶에 평안한지 평안하지 아니한지는 이런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이었어요.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어디로 오는지 어디에 진치는지 방 안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다 작전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6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힘은 이런 방패와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핵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힘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회에, 이 민족에게 힘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마병이고 병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지럽고 어려운 우리 사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이 나라의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병이고 병거예요. 교회가 힘이 약해지면,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면 사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김용기 장로님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자기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나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할 바에 크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릴 수 있어요.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여호아스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패했어요.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기마병 50밖에 없어요. 전차는 10대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남한의 무기보다 더 열악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한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 무기가 여러분 병거 50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병 50, 기병대, 병거가 10대, 군사가 10,000명. 이것 가지고 무슨 전쟁합니까? 쳐들어오면 항상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티끌이 뭐예요? 채를 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군사력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군사력이 없어도 진짜 힘은 엘리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괜찮다는 거지, 이게.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얘기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셔서 동쪽 창을 여셔서 그리고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상징적으로 활을 같이 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행동을 하게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람 나라를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요. 17절에 보니까 아벡에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기마부대 50명, 전차 10대, 보병 10,000명, 아람 나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아람 나라를 멸절하도록 망하도록 공격할 수 이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화살은 1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메시지를 하나 줬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자기는 죽지만 진짜 병거와 마병, 진짜 무기는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역사가. 엘리사가 왕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하다. 국력이 강해질 수 있다. 번성해질 수 있다. 창대해질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병기고 진짜 마병이에요. 사실은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이것을 엘리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무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배우자. 믿음을 가지라 해도 잘 못 가져.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형제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줘요. 그걸 배워야 돼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엘리사처럼 손을 얹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영아부 유치부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손이 안 모아지면 선생님들이 엄마나 아빠가 애기 손을 잡고 이렇게 모아서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주면 얘가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이게. 왜? 배웠거든. 심지어는요, 유치부 애들도 신방 가서 기도하면 이전에 보니까 몸을 흔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멘도 할 줄 알고, 이따 그럼 주여, 주여 또 할 줄 알고, 쉬 이러더라고요. 이게. 배운 거예요. 이게.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이게. 디모데가 외할머니에게, 엄마에게 배웠어요. 순전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배웁시다.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온몸으로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이런 엘리야의 믿음을 계승해서 위대한 믿음의 능력들이 가진 사람이 사회 곳곳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손을 얹어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연습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자기 손을 얹어 돕지 아니하고 요아스에게 단독으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이번에는 네 혼자 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독립을 하자. 처음에는 어릴 때에는 믿음을 배워서 의존적인 믿음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혼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잘 안 돼. 따라와야 돼. 아내가 가자 하면 남편이 끌려와잖아. 이게. 애들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면 따라 붙잡혀 오잖아.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자기 발로 다 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서 땅을 치소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네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의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배운 믿음, 연습한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이게. 왜? 엘리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배운 믿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단독으로 직접 몸소 친히 그 믿음을 활용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미 얻은 증거를 가지고 크게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잡아가지고 땅을 3번만 쳤어요. 창문을 열고 활을 쏘는 것이 저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라면 칠천지 원수, 역사 대대로의 원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로
150명이 넘도록 원수에게 그것을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이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라고 듣고 해서요. 이번에는 땅을 치솟아 설명이 없어도 알아야지. 지금 전체 내용이 아람 나라를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것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설명이 없었죠. 이번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하면 땅을 치는 것도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구나 알아듣고 쳐야지. 알아듣기는 들었는 것 같아. 근데 3번밖에 안 쳤어요. 엘리사가 책망을 했어요. 왜 3번만 치느냐 이거야. 5번을 쳐야지.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요아스가 순종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화살을 쏘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이것이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멸절하도록 공격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100% 믿었던 것 같아. 믿었으면 자기 아버지를 대패하게 하고 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우리 민족 백성들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이 죽인 저 7천지 원수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어. 할렐루야. 땅을 치라고요. 치지요. 정신없이 두들겨 해야지. 근데 왜 10번만 치냐가 말이에요. 이게.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게. 들었으면은 많이 쳐야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엘리사는 5번 칠 줄 알았는데 요아스와 임금은 3번밖에 치지 않았어요. 이게. 소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절반밖에 순종 안 해서 대충 순종했어요. 이게. 그래서 승리도 3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람 나라를 멸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위협을 줄 뿐이지 혼을 좀 내줄 뿐이지 아람 나라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패배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 크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순종할 때를 보면 이게 늘 요아스 같은 스타일이요. 이게. 적당하게 순종해.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만큼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순종합시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해버려요.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찬송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걸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반대로 작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연다는 건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소리가 크게 서요? 이게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 너무너무 간절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반드시 영적인 뜻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구하자. 크게 구해. 크게 순종해야 돼. 큰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집에 올 것 없습니다. 말씀하소서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애가 있는 엄마가 있었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순종하자. 그래야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갑절로 얻으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순종보다 갑절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3번이 아니라 6번을 때려야 했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갑절의 역사가 있잖아요. 멸절하도록 진멸하도록 이길 것인데 내가 왜 3번만 치느냐? 3번밖에 못 이긴다는 거잖아 이게. 응? 따라하겠습니다. 큰 순종이 큰 결과를 얻는다. 큰 순종이 큰 승리를 얻게 해줍니다. 주님을 순종할 때에 적당하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절반만 순종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더해서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처음부터 애초에 원래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큰 승리와 큰 응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사회에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3번 치는 사람이 아니라 6번 치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갑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갑절의 믿음, 이런 갑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